2024년 2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왕에 대한 자격이 기록되어 있고요. 16절과 17절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셨어요.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은요. 그 주변국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사람 왕을 세워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이 들겠지요. 저렇게 왕을 세우니까 나라들이 번영하고 풍성하고 강력하게 부강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사무엘 시대 때죠.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세우게 되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떠한 자격의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요? 15절 보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그 왕을 세우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서요. 타국인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좀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원할 때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 협력하고 연합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국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또 보면은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마음을 미혹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작을 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거와 말을 많이 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전쟁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즉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요. 그래서 나라를 키우죠.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그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죠.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길은요.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높아지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물질 소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왕이 경계해야 될 일은요,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던 것이죠. 18절부터 20절은 왕이 힘써야 되고 그럼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왕이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채우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인식해야 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울 때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왕들은요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지요. 교만해지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마음을 날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나의 왕권을 지속하는 길, 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은요. 병마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거나 어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강하게 장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의 그 권리, 권한을 오래도록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